이 시간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중요한 일 세 가지, 우리들은 중요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 이런 제목으로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함께 이 시간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미국의 큰 부자였던 하워드 휴즈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1977년도 무려 20억 불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20억 불을 남겼습니다. 1억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200억이 훨씬 넘습니다. 거기다가 20배니까 얼마나 큰 유산을 남겼는가를 잘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기 10년 전에 매우 고독하게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병세가 악화가 되어서 자기 자가용 비행기로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이 세상 삶을 마감한 것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한 말이 있었는데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었느냐 하면,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를 했는데 영어로 nothing 그랬대요. nothing, nothing 하면서 세상을 떠났대요. nothing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그는 돈과 명예와 예쁜 여자들에 파묻혀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는데 마지막 말이 nothing,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외치고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한 번뿐인 일생의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 모두 잘 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시편 90편 말씀인데요. 장례식장에 제가 가끔 많이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시편 90편 말씀을 영상 한번 올려주시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이렇게 서로 바꾸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모세의 시입니다. 이 시편 말씀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희망,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잘 표현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바로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먼저 부르시고요. 그리고 야고보와 또 요한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부르심, 가장 위대한 소명이 바로 이 주님의 말씀에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셨느냐, 어떤 사람을 부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평범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 당시 어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평범한 어부들을 부르셨는데요. 어쩌면 이 사람들은요, 천대받는 사람들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이야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똑똑한 사람 안 불렀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 안 불렀어요. 직업 좋은 사람 안 불렀어요. 모든 것 다 구비하고 갖춘 사람 안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평범한 어부들을 택하셔서 제자 삼으셨어요. 주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세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범은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은 이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오늘날도 부르시고 또 일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일 맡은 사람들 요구되어지는 것은 충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의 일꾼들로서 내게 맡기신 일, 맡은 일에 충성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다 잘했다 칭찬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부들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들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이요,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 주님께서 나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은요, 생명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존재하고 서 있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은요, 이건 행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돈을 버는 것보다도요,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돈 버는 게 더 중요하죠.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시각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돈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열심히 전도하는 우리 집사님,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돈은 나중에 벌어도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지나가는 말이라 했어요. 전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신 것이라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은 사람을 낚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이에요. 우리들이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목하는 교회가 되고 주목하는 사람이 되셔야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행하신 중요한 일 세 가지가 무엇이었나? 여러분 다 아시는 것이기도 한데 정말 우리가 잘 실천하고 우리도 이렇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자, 본문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세 가지가 나오는 말씀인데요.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뒤 24절 후반부에도 보면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기 본문 말씀에 세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중요한 세 가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이 세 가지 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일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지금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으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사역이 복음의 일은요 반드시 이 세 가지와 함께 병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도해야 되고요. 믿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고요. 병이 든 사람에게는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서 낫게 해줘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일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주님의 입이 되어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같은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오늘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 이 세 가지는 오늘날 용어로 한번 바꿔보면요. 가르치신 것은 이 일은 교육입니다. 교육의 사명 참 크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아직 예배가 어른들은 지금 열려 있는데 아직 안 열려 있어요. 다음 주일이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 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애들 잘 신앙교육 해 주시고요. 기도하시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은 교육이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은 오늘날식으로 표현하면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일은 치유입니다. 혹은 상담으로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세 가지 일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정말 진실로 선생님이셨고 전도자여 선교사이셨고 진정한 의사이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이러한 귀한 일을 하셨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회당은요 곳곳마다 있었는데 교육과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회당은 오늘날로 이 교회당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쭉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주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실감하고 있죠. 그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바이러스, 우리가 그 보이지도 않잖아. 그런데 그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에 75억이 사는 이 지구가 거의 멈춰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와는 거리가 멀 것이라고 여겨졌던 그 죽음의 공포가 우리 모두에게 그냥 엄습해버리고 말았어요. 세계 가장 큰 도시 중에 도시인 미국의 뉴욕이란 도시는 거의 초토화가 돼버린 모양새입니다. 미국 그냥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신들을 처리하는데 막 죽어나가니까 섬 하나에다가 그냥 시신들을 갖다 그냥 묻는데
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그러한 경고 사인일 것이고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재수가 없어 당한 이란 환난이 아니고요. 이런 환난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환난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평안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사야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한 아사론은 한 동전이에요. 조그만한 거라고.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두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진대요. 이 사람이 죽어나왔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참새 한두 마리도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떨어지는데. 특별히 이번 이 코로나 일로 인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지하철도 타고 직장으로 출근하고 자가용 타고 직장으로 출근하고 또 직장 동료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뭐 이야기도 하고 수다도 떨고 함께 즐거운 밥도 식사도 하고 주말이면 인근 산에도 가고 공원도 찾아가고 산책도 하고 그런 일상들이 거의 없어져 버리잖아요.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이 한 시간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 우리가 새삼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적지 않은 성도들이 지금 각 가정 처소에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두 달 동안 성전에 나오지 못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성전을 그리워했습니까? 몇 주 전인데 1시간도 훨씬 더 넘게 멀리서 다니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계신데 저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언제 교회 문 여냐고. 언제 교회 갈 수 있냐고.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말씀 듣는 시간이 정말로 복된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칠 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요. 능력도 생기고요. 그 예배 주일 성공하면 한 주간 다 성공한다는 이런 말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르치는 일은 우리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 본질적인 일이셨습니다. 이 가르치는 일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나눠야 할 정말 축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귀한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저를 비롯해서 여러 우리 부교육자분들, 교육자님들, 또 여러 우리 교사분들, 여러 구역장님들, 너무 세가족 교사들,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하고 계시죠. 정말 귀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이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예수님께서는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전파한다는 것은요, 선포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전파하는 것이 바로 설교예요. 이게 전파한다, 뭐 선포한다, 설교한다 같은 뜻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이 가르치는 일과 전파하는 일은 같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일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설명하는 것이라고 하면 전파하는 일은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설명하고 정리된 그 내용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설교입니다. 설교는 성경 진리의 뜻과 의미를 정확하게 발견해내서 여기서 얻어진 내용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이게 설교예요. 이 시간 여러분 변화를 받으십시오. 이게 설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설교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우리들 예배 시간에
이 설교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설교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설교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설교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흘러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 많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마는 설교하러 올라올 때마다 이런 기도를 종종 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그래서 설교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해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그 효녀가 되지.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께 효자 효녀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한마디로 그 결론은 천국복음입니다. 그리고 천국복음은 이 천국의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다. 이거는 설교의 알맹이 쑥 빠진 거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천국의 복음인 것입니다. 천국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그 앞부분에 17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전파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소망이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의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을 잘 뒷바라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여기 말씀처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죠. 연세가 들어가시면 마치 나무가 고목나무 되는 것처럼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여기도 두드리고 저기도 두드리고 아프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육체적인 질병보다 훨씬 더 무서운 병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의 질병입니다. 누구나 이러한 육체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을 다 가지고 있어요. 좋은 글이 있어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건강하게 지내기를 소원한 마음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몸 관리, 이 몸이 우리의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 관리라고요. 이 예배당 드리는 예배당도 성전, 이 성전 관리하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가 다 성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신약시대에 더 중요한 것은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내 몸을 관리를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근데 이 내 몸 관리, 이 내 몸 성전 관리는요, 하나님 몫이라기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고, 내가 할 일이라고, 내가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잘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 관리하는 것은 그건 내 몫이고 내가 잘 해야 된다고. 이 관리는 내 책임이라고, 여러분. 뭘 막 못 쓰게 하고 나쁜 것도 먹고 막 함부로 죄 짓고 그러는데 무슨 몸 관리가 되겠어요, 그러면? 몹쓸 병이나 들겠지, 그럼. 이게 관리를 잘 못하면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내 몸, 이 성전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 하나님께 내 몸으로 영광도 돌릴 수 있잖아. 몸 아픈데 무슨 주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런 글을 보내왔어요. 굉장히 쉬우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고 꼭 실천해서 건강하시라고. 건강하게 마지막까지 성전을 출입하면서 주님께서 와라 하면 그때 가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요양원에서 뭐 5년, 10년 계시지 말고 잘 건강하게 가다가 성전 출입하다 가시면 훨씬 더 좋잖아요.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보내온 글인데요. 제목 소개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의사 세 분을 소개합니다. 제목이 재밌죠? 우리에게 필요한 의사 세 분을 소개합니다. 이런 글인데 우리 몸, 내 몸을 잘 돌볼 수 있는 훌륭한 의사 세 분이 있는데요. 첫째는 음식이고, 두 번째는 수면, 즉 잠이고요.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영어로 food, sleeping, exercise. 이 세 가지라고 했어요.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을 잘 돌보는 의사 선생님 세 분은 음식 선생님, 두 번째는 잠 선생님, 세 번째는 운동 선생님이시라. 외우기 쉽죠? 잘 기억이 되죠?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 음식이 중요해요. 음식에서 건강이 따라오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주 배부르게 먹이시지만 우리들은 지금 너무 배불러서 오히려 문제입니다. 그래서 약 75% 정도, 한 4분의 3 정도만 우리의 밥통에 이렇게 음식을 채우는 게 좋대요. 너무 과식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하고요. 다음에 수면은, 잠은요, 아무리 늦어도 11시 이전에는 잠을 자고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는 것이 좋대요. 상식적인 것이죠. 새벽 기도 하시는 분은 그만큼 좀 앞당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시쯤 잠들면 더 좋고, 아무리 늦어도 한 10시는 이렇게 잠을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새벽 기도 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 세 번째로 운동은요, 그저 열심히 걸으면요, 웬만한 병은 다 떠나간대요. 열심히 걸으시면 된다. 쉽죠? 돈도 안 드는 거니까 여러분 다 해보시라고. 여기에다가 웃음과 이 사랑, 이것 두 보약을 합치면 영육 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도록 힘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본적으로 제일로 중요한 것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말씀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으니까. 예수 잘 믿으면 건강도 따라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아주 건강하게 연세가 많으면 어떻게 이렇게 건강을 유지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잘 믿은 것밖에 없다. 그렇게 글을 쓰신 걸 제가 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요, 다 따라오게 돼 있다고요. 건강도 따라오게 돼 있다고요. 예수 믿으면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요, 영육 간에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과거의 모든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우리가 지을 모든 죄까지 다 해결해 버렸었어요. 다 이뤘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고, 여러분. 근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각종 모든 질병도 다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만병의 의사이시죠. 세상 의학에 한계가 많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이번에 이 코로나를 위해서 수고도 많이 하시지만 그러나 세상 의학 병원들은 한계가 있어요. 의사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일으키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말씀 보세요. 누가 일으킨다고 했습니까? 의사가 일으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이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좋은 시간 함께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주님의 입이 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성령 충만받고 이 중요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세 가지 일들을 잘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몸이 연약한 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케 해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래 강건한 말씀으로 축복하오매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